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4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에 한 세겔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장마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상당히 힘든 날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과 영혼이 상쾌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새벽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기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여러 아들들이 등장하지요.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이런 아들들과 달리 기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서 저자의 매우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고 사울은 이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의 새로운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의 말을 잘 듣게 됨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9장 2절에 묘사되고 있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태도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던가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관상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진실함의 정도와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냄을 깨닫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도 반듯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대충 따르려 하지 않고 온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두루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사울은 다녔습니다. 굉장히 넓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집 나간 암나귀 몇 마리를 찾고, 아니 그 이전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울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나중에는 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명하는 나귀를 찾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며 전념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또한 그 성품 또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반듯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 앞서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며 집안 자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반듯한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기회의 불공정, 그로 인한 박탈감입니다. 최근 25살 대학생이 1급에 상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되어서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반대로 부모님 자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수저를 자기의 능력인 양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것들에 대한 반발과 그로 인한 갈등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나와 나의 자녀의 것으로만 누리려 하는 마음은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함께 이웃들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결코 축복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불공평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또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룩한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생기고부터는 계층이 생기고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 국정 방향이 이 시대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 쉽게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이기심은 법과 제도로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조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어 그 깨달음이 세상에 편만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부조리들을 우리 사회의 그와 같은 부조리들은 사실 사무엘상에게 다루고 있는 그 8장에서의 그 왕정에 대한 걱정에도
담겨 있습니다. 비록 왕정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려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일어난 불행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에게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왕정은 끝났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려 할 때,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려 할 때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의 세상, 불의가 계속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답게 공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망과 두려움과 이기심이 이끄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해 나가야 합니다. 저항해 나가야 합니다. 그 적극적인 거부란 적대적인 대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저항하되 그보다 더한 에너지를 쏟아서 옳은 일을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로 악을 이기려 하려면 우선 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내일이 아는 것처럼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분별해내는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응에 있어서 악이 행하는 그 악한 방식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악 자체를 미워해야지 그 악의 노란한 대상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지배와 돈의 지배와 물질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통치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상처받고 짓눌린 우리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여기며 아무런 사례 없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이 호명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부드럽게 여시고 그 이름들을 기도의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 이 이천 지역의 모든 아이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받는 인생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불만을 갖고 계시다면 부디 그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확장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그 세상적인 불공평에 함몰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운명과도 같은 그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비록 그 말년은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장면에서만큼은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참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도 그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11장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옵. 이러한 사울의 왕으로서 손책이 없는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명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고집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왕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져주시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져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동을 거는 듯한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준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은 때때로 져주시고 모른 채 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사고나 병이나 감당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들을 너무나 섣불리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파악될 정도로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선 그런 어려운 일들, 감당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곁에 생긴 일들을 받아들이고 품어내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다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하나 대면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결국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범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 아니 200%의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옛날이니까 다 그랬거니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당시 아들들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위대한 선지자였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참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스의 아들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오히려 엘리나 사무엘처럼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도 더 나아가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를 걱정할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7절에서 또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진 것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감사의 예물을 걱정했습니다. 감사의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마음들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처럼 사울은 참으로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따랐던 것이고, 바로 그런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따른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랫사람 사환의 조언에 사울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 아랫사람의 말도 잘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나중에 그를 왕위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초가 되는 일도 바로 사울이 오늘 제가 강조한 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청년 때의 마음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은 나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자비로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때로는 징계치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 앞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을 비추어 보면서 평탄할 때에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섣불리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으로 우선 영접하고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랫사람의 말까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울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